사도행전 10장 말씀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가정이에요. 오늘은 골넬료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정을 위한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은 모든 조직 중에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작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가정이 모여서 민족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성령 집회 가운데 가정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또한 우리 모든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룩한 은혜가 되기 원하고, 또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에 행해질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마귀는요, 가정만 파괴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정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가정 안에서 대화가 근절되고, 가정 안에서 아비들이, 어미들이,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중독에 빠지는 일들이 번번이 나타나고 있어요. 심지어 미디어와 핸드폰 중독, 또는 아버지들이, 또한 어머니들이 또한 노름과 또한 도박에 중독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더불어 요즘에 매스컴만 보면 알겠지만 음란의 영에 중독돼요. 엠번방,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고위 관직들이, 또한 이름 있는 아나운서들이 갑작스럽게 추락하는 일들을 번번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정의 추락에서부터 이루어지고 가정의 무너짐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가정이 살아야 하나님 나라 확정의 교두보를 든든히 구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밤은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딸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러자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란다. 이런 대답을 하며 아이가 방긋 웃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딸만 셋이었는데 그 딸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자랑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 반만 닮은 남자만 나타나도 당장 결혼하고 싶어요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장로님의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자랑거리입니다. 이 정도의 가정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반대로 나는 우리 어머니 같은 여자와 살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사막에 텐트를 치고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보다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들 가운데 가정 안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야 라는 작은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윌리엄 오그본 교수는 현대인의 상실한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오늘날의 가정은 그 본래 기능을 상실하여 위기 상황을 맞은 오늘입니다. 그 본래의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짐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가정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신앙적이지 못한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첫 번째 기능은 경제력입니다. 따라합시다. 경제력. 가정에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 가운데는 경제력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꼭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의식주가 회복되어야, 해결되어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크게 부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어려움 때문에 급급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일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큰 부자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 주시는 그 축복이 모자라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주여 내게 경제력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 자족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가정이 평안해야지 하나님의 목회를 편안히 할 수 있어요. 가정이 배골고 가정이 힘들면 항상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는요, 예전에 저희가 있었던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교회는 아니었는데
부교육자들이 항상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어려웠지만 시장 가면 항상 산다는 생선이 뭐였냐면요, 고등어였어요. 그때만 해도 그게 제일 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형이고 남동생이 있는데 형제가 얼마나 잘 처먹는지 항상 먹는 걸 부족해요. 그런데 고등어 2마리를 사가지고 항상 오는 가운데 오늘은 동생이 1마리, 내가 1마리 먹겠다는 기쁨으로 걸어오는데 꼭 따로 봉투를 담으셔서 저에게 말해요. 저 위에 가서 부목사님 집에 이 1마리 드리고 와. 그러면 저는 가는 길 내내 항상 하나님 앞에 투덜거립니다. 아유, 이거 1마리 내 건데 막 하면서 가요. 그러면 똑똑똑 하고 사모님이 내오시기도 하고 똑똑똑 할 때 부목사님이 나오시기도 하는데, 목사님,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갖다 드리래요 하면서 보면 고등어 1마리가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꼭 고맙다고 말씀드리라면서 제 머리에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였는지요, 교회가 갈수록 부흥하여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고등어 2마리를 제가 다 먹는 날이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부교육자님, 우리 부목사님의 가정이 평안해지고 고등어 1마리로 그렇게 식탁이 걱정하지 않을 만큼 교회가 부흥하고 채워주시는 일들로, 또한 제가 고등어 1마리를 독차지할 수 있는 날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는 것, 저는 어찌 보면 이게 부흥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의 끼니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도 성미를 받아 먹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미로 밥을 먹는 일입니다. 물론 행복한 일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날도 이 부목사가 젊은 나이인데도요, 성미로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모든 권사님들이 라면 봉지 하나 또 봉투를 담아서 쌀을 다 섞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쌀벌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8년 동안 성미를 먹은 그날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밥을 풀 때마다 쌀벌레가 나오면 번뜩 생각돼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 종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드려진 성미에 맞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더불어 이 성미로 하나님의 종을 먹이신 모든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때가 아직도 잊을 수 없고, 그 마음 그대로 매 깻잎 때마다, 식사 때마다 사례비를 받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꼭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 경제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꾸는 일도 없고 가난하다가 눈물 짓는 일이 없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닐까요? 오늘은 특별히 결혼을 앞두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도 있고 청년들이 있어서 좀 몇 가지 권면을 드리려고 해요. 결혼도 연애 시절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혼은 현실이에요. 알았죠? 결혼은 현실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기혼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그래, 현실이야. 백만장자가 아니더라도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남편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꼭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귀한 자매들이, 형제들이 꼭 경제력을 가진 남편, 경제력을 가진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결혼해보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을 알기에, 제가 꼭 이렇게 말하면요,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목사님이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하는구나. 예, 맞습니다. 성경적이지 않고 경제관이 성경적이지 않는 연애는 저는 꼭 갈라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믿지 않는 청년과의 교제는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믿게 하고 결혼 얘기를 하라고. 항상 기도해달라고 결혼교육 받으려고 오면요, 분명히 제가 결혼관에 대해서 성경적인지
믿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경제력을 갖추는 사람인지를 꼭 확인해요. 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큰형 같은 마음으로 꼭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만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경제적 개념이 없이는요, 교육받지 않고서는 분명 가정 안에 불화가 생깁니다. 결국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격 차이래요. 성격 차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항상 문제가 터진다는 생각을 넣지 말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제관을 갖고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진 결혼을 가지고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결혼 예비학교가 된 것 같은데 시작을 했으니 조금만 더 얘기할까요? 외모에 대한 가중치는 줄어들고 경제력까지 볼 수 있을 때 결혼 정년기가 된 거예요. 정말 내가 결혼하고 싶어요 아무리 말을 해더라도요, 그 기준이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이 기준이 된다면 그건 결혼의 정년기가 아닙니다. 결혼의 정년기는 경제 개념이 생겼을 때에 결혼할 때가 된 것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꼭 정년이 언제인지를 알려주세요. 외모를 바라보면서 이쁘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니까 정년의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야, 너 이렇게 예뻐졌어, 이 시집갈 때 됐는데 땡! 그거는 안 되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그가 경제적으로, 또한 그가 만날 배우자들이 경제적으로 설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기도해야 되고, 오늘 밤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워진 기반 위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를 때, 어릴 때 하는 것이 좋다고요? 아니요, 어릴 때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년에 아니에요. 정년은 모든 걸 알고 모든 것을 깨달은 후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결혼하기 전엔 전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두 눈 크게 뜨고 찾아야 합니다. 이 사람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세어봐야 돼요. 아드님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정원사님, 두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 돼요. 그러나 결혼한 후부터는 한쪽 눈을 감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윙크하면서. 그러나 모든 것을 봤던 그 마음을 하나는 접어가면서 오직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찾을 때는 두 눈 크게 뜨고 결혼한 후에는 한쪽 감고 윙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경제력을 갖고 함께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경제력을 가진 행복한 가정을 한번 보기 원해요. 그 가정이 오늘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 그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고넬료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그가 가진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겸비된 그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가정은, 믿는 자의 가정은 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먹이는 사람, 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을 때에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 백성들을 많이 구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불어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나 혼자로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먹이며 구제에 힘쓸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를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능은 교육의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가치관을 배우고 믿음을 익히고 경건한 생활을 몸에 익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성경을 배우는 분위기가 있어야 떨어져 나가 이제 내가 가정을 이뤄도 그 일을 그대로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정에서 훈련 받아야 하지만 가서도 기도하면서 그 모든 갈등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믿음의 훈련을 해 나가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많은 세상의 조기 교육,
또한 모든 아이들을 미리 교육시켜서 한다는 거, 영어 조기 교육, 수학 조기 교육, 외국어 조기 교육, 그런 거 다 중요한 거 압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 조기 교육인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이라도 가정교육을, 신앙의 조기 교육을 챙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저희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들었던 것이 뭐냐면 월트 디즈니에서 하는 영화를 영어로 계속 틀어주면 어느 순간인가 영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틈만 나면 영어로 된 만화 영화를 틀어줬어요. 그러니 그거를 보는지 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어의 학자가, 영어를 잘하는 분이 가르쳐준 대로 그 일을 진행했는데 하루는 날에 일이 터졌습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내요.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얘들아 문제를 맞춰봐. 고기 물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이야. 그 사람이 누굴까 했더니요, 저희 아이가 돈을 번쩍 드는 거예요. 제가 그날 개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 여기 앉아있는데 저희 딸이 막 손을 드니까 제가 신날게요 안 신날게요? 그런데 선생님 역시도 아이고 부목사님 딸이니까 다 알겠지 하면서 손을 들고 있는데 딴 아이들에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는 사람 없어? 아는 사람 없어? 얘는 계속 저요 그러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마음속이 답답한 거죠. 왜 좀 말해주지, 좀 해주지, 기회 좀 주지. 저렇게 했는데 안 보이나? 근데 다른 아이들이 손을 안 들고 있으니까 결국 저희 딸에게 했어요. 그래, 답을 말해볼래?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 살아나온 사람 누구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크게 말합니다. 선생님, 피노키오입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만화 영화를 통해서 피노키오라는 인물은 가르쳐줬지만 요나라는 인물을 말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웃으면서 저를 보는데요, 그 순간 쥐구멍을 찾고 싶더라고요. 요나 몰라? 했더니 이 녀석이 또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가정에서 말씀을 알고 성경 인물을 알아가는 귀한 가르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자녀들이 내가 한 그대로 교육을 하고 있을 텐데 혹시나 좋은 학원 보내기 위하여,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하여 오늘도 등 떠밀어 학원 보내는 현실 가운데 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지 마시고 진정 신앙교육 잘하고 있는지를, 신앙의 조기 교육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기도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르게 살고 바르게 기준이 되는 분들 계세요. 저는 그분들에게 꼭 이렇게 물어봐요. 어느 주일학교 출신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꼭 교회 학교를, 여름성경학교를, 수련회를 통해서 꼭 주님을 만난 기억과 추억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물을 게 뭐겠어요? 어느 대학 출신이세요? 신앙과 관계 없더라고요. 어느 학원 나오셨어요?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훈련을 잘 받았는지가, 어느 교회에서 청년 때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지가,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를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내게 하였는지, 그 조기 교육의 역사가 있는 뿌리 깊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겁니다. 제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시절에 지방교회에서 개최하는 성경시험 찬양대회에 나가서 입상했고, 성탄절이면 성극하고, 새벽송이면 그 추운 나이에 손 비벼가면서 새벽송을 도왔어요. 고요한 밤 이거 알아요? 새벽송? 청년들 모르죠? 요즘에는 아파트 가면 민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못해요. 하지만 그렇게 했어요. 집사님 중고등부 시절에 문학의 밤 하셨죠? 우리 그때 얼마나 하는지요. 저 때는 가을에 문학의 밤을 하는데 관리 집사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있는 낭엽을 다 주워와서 여기다 깔았거든요. 소리를 얼마나 지르시는지, 네가 청소 다 할래? 막 그러면서도. 그런데 그때의 그 하났던 연극, 그 성시를 읽었던 그 마음, 찬양을 준비했었던 그것 다
기억에 소록소록 남아서 그때 생각하면 배시시 웃게 되는 신앙의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향한 많은 감사의 내용이 있지만 저는 한 번도 교회 행사를 간다고 할 때 수련회 갑니다, 여름 성야학교 갑니다, 교사 봉사하러 갑니다 할 때 단 한 번도 가지마 했던 그 모든 말로 차단시키시지 않으셨던 부모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가서 해야지, 봉사해야지, 누군가 해야 된다면 그 일 해야지. 한 번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모든 승낙이 저를 교회 안에서 놀고 교회 안에서 숨쉬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요,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머니 요게백에 받은 신앙교육은 겨우 모세의 품 안에 안겨 젖떨어질 때까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게 몇 개월이나 될까요? 몇 년이나 될까요? 젖떨어지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 궁중교육을 40년을 받아요. 겨우 몇 년과 40년. 그런데 아시죠? 요게벳의 가정교육이, 어머니의 무릎교육이 궁중교육보다 더 강하더라는 거예요. 멋진 시청각 자료 아닐까요? 멋진 탁월한 영상 미디어가 있었을까요? 그에게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니 품에 앉아서 들었던 하나님 얘기, 어머님 품 안에서 들었던 찬양 소리, 그것이 모세의 가슴에 불타고 있어서 나는 민족을 위하여, 너는 유대인임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벌떡 일어난 주의 인물로 서잖아요.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성경 말씀이 세상 그 어느 교육보다도 강했어요. 40년을 궁중교육했던 모세보다 그의 마음이 심었던 수년의 신앙의 교육이 그를 모세를 모세되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세는 40세가 되는 날 어머니의 무릎 교육을 잊지 못합니다. 궁중을 뛰쳐나와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자처하고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품에 안고 말했을 거예요. 너는 지금 애굽 궁중에 있지만 애굽인이 아니란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너의 동족을 잊지 말고 꼭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으로 너는 생명을 얻은 귀한 아이이니,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켜낸 아이이니 꼭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한다. 젖을 물리고 가슴에 안고 찬양을 부르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이렇게 키운 아이가 모세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말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라. 누구에게? 모세에게 생각이 나더라. 누구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 앉아 그 무릎에 앉아 들었던 유모의 삶을 통해서 잠깐 지켜줬던 그 어머니의 가정교육이 그 아이를 바꾸더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녀의 가장 중요한 영적 스승은 나다. 잊지 마세요. 자녀의 가장 영적 스승은 납니다. 부모님이 그 일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추후에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기 교육, 신앙의 교육, 무릎의 교육, 그리고 손주들을 안으셔서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해, 오늘은 뭐 배웠니? 영어로 한번 해볼래?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오늘 뭐 배웠니? 랄랄하면서 유치원에서 배웠던 동요를 부르는 것에 아이고 그러지 말고 제발 신앙적인 것, 말씀을 가르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떠난 이후에도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할머니의 무릎 앞에서 재미있게 듣던 말, 우리 아이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족함도 있는 사람인 줄 알지만 록펠로의 어머니의 유언을 저는 기억합니다. 첫 번째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예배 때는 맨 앞자리에 앉으거라. 그것이 유언이었대요. 두 번째 유언, 11조는 절대 떼어먹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주의 종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투지 말거라.
이 세 가지가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이었어요. 예배 때 맨 앞자리에 앉아 11조 떼어 먹지 마. 하나님의 종과는 절대 다투면 안 돼. 그 일들을 준행하여 했더니 결국 록펠러가 세계의 거부로 서는 은혜를 누렸다고 본인이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간증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가정교육을 한번 보세요. 10장 2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혼자 신앙생활한 게 아니래요. 엄마 혼자, 아빠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온 집안이 더불어 믿어야 한다. 내 아들이 어디 갔느냐? 내 딸이 어디 갔느냐? 내 손주들이 어디 가서 방황하느냐?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가정이란다. 24절 볼까요?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누구를 모았대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기다리더래요. 이제 하나님의 종이 와. 그곳에 복음이 있어. 이곳에 와서 우리 함께 은혜를 누리자고, 구원받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주변의 친척들을, 주변의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교육의 현장을 만들었던 자, 그가 바로 고넬료였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만이 아니라 온 집안과 자녀들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었던 자. 평소에 고넬료가 가정에서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지 않았다면 오라고 한 대로 왔겠어요? 그가 했던 모든 선행들이 감동적이고 그의 마음과 모든 진심들이 통하였기에 와요 와요 할 때 사람들이 모였겠지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에 존경하고 오늘 함께 예비드리자는 말에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함께 올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진 아버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그 모세의 영성을 가진 우리 가정, 다시 한번 꿈꾸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가정이든 아버지가 이렇게 하자 하면 말없이 따라가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하면 아내는 못 들은 척하고 드라마만 보고 있고, 자녀들은 들어오자마자 아버지가 반갑게 웃고 있는데 자기 방으로 쌩 들어가면서 그냥 저 그냥 할 테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하면서 아버지 혼자 강아지와 놀고 있는 요즘에 이 모든 일들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신앙교육이 제로인 가정은 분명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신앙의 가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번 가슴에 발을 얹고 내 가정은 어떤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가정의 기능은 사명의 가정입니다. 사명의 기능.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는요, 그 가정은 바울을 섬기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따라다녔대요. 그래서 바울이 이사하면 같이 이사하고, 바울이 엉덩이를 뜨면 같이 엉덩이를 뜨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진 가정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바울은 평생 그 부부 때문에 행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청년 때 그렇게 헌신적이고 결혼하고 나면 예배에 빠지고 봉사도 헌신도 식어지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자녀들이, 청년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은 두 사람만의 철의 장벽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행복하라는 뜻이 아닌데, 그들만의 행복을 누리겠다는 이유만으로 큰 사명을 등지는 우리 자녀들의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 줄 아시고 계십니까? 역대상에 보면 성전에서 주야로 봉사하는 명단들이 있어요. 그 수가 무려 1760명입니다. 성전 문지기로만 담당하는 이, 방과 곳간을 지키는 이, 아침마다 문을 여는 사람,
고운 가루, 포도주, 기름을 준비하며 보관하는 사람, 향기름만 짜내는 사람, 진설병을 만드는 사람, 찬양을 맡은 사람,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을 하기 위하여 모여 예배드리를 준비하는 사람들, 또렷한 사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명이 이어지면서 성숙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권사님의 자녀가 이 자리를 나중에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엄마가 찬양했던 자리인데, 교사로 수고했던 그 자리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와서 우리 엄마가 교사했던 것을, 여전도의 자리도 우리 엄마가 했던 자리인데, 남전도회 회장의 자리도 우리 아빠가 했던 자리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에서 헌신하여 기름으로 부름받아 생명을 다해 걸어왔던 장로의 직분을 가졌던 우리 아버지의 흔적이 있는 교회인데, 그렇게 자녀들이 그 대를 이으면서 본 그대로 봉사하고 자리를 지킨다면 교회는 성숙해 가지 않을까요? 문제는 보지를 못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들을 함께하지 못해서 결국 다시 매해마다 교육하여 새로운 사람 만드니라고 교회는 항상 그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새로운 앞으로의 추억이 많아지기 원해요. 소개합니다. 우리 아무개 권사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찬양하기로 섰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두 아들이 예배만 드리더니 이제는 찬양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면서 강하고, 우리 권사님이 지켰던 저 자리를 이제 며느님이 지키시네요, 손준이가 지키네요 하면서 광고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또한 그렇다면 눈물이 주르르 흐를 것 같아요. 떠나간 권사님 더 생각나서, 권사님 그 자리 지키시더니 이제 아드님이 지키시네요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사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귀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송명선 전도사님, 목사님하고 이효진 사모님입니다. 제가 청년 대학 전무도 담당할 때 리더로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회장, 부회장도 아니라 작은 구역처럼 셀을 담당했던 리더들이에요. 근데 참 눈에 띄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리더로 충성하던 형제자매가 이렇게 결혼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 하니 제가 너무나 기뻐요. 우리 모든 분들도 이와 같이 처음 신앙생활 잘하던 두 사람이 만나 힘을 합하여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부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예쁘게 했던 지수가 시집가더니 보이지 않더라, 이런 얘기가 없도록, 어디 갔냐 하면서 찾는 일이 없도록, 제가 그러면 분명히 예언합니다. 그 집 앞에 가서 끌고 올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항상 귀한 가정을 볼 때에 이렇게 깊어지는 교육, 사명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저는 고넬료 가정도 보면서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던 가정인지 그 가정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22절 볼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에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고넬료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다스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로마 군인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파송된 파병, 힘으로 누르고 권력으로 다스려야 된 사람인데 그들은 사명으로 어떻게 하냐?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품었더라.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 그를 사명자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 인정받는 이방인의 대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다시 한번 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을 봤어요. 첫 번째, 경제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교육을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할머니의 무릎 위에서 들었던 손주들의 신앙 교육,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의 모습, 예배의 처소에
다시 한번 안 치세요. 내 손녀를 이렇게 해요. 오늘 신앙교육 잘 하신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할머니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지수의 머리에 할머니의 그 모습이 끝까지 갑니다. 제 안에 할머니의 어머니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길, 오직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어서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의 자리였는데, 우리 할머니의 자리였는데, 엄마 아빠의 자리였는데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리더로, 그 자리를 설 수 있는 성숙함이 이어가는, 매 해마다 새로운 사람 양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경험한 대로, 느낀 대로 그 자리에 서서 더 깊이 있는 사역을 펼쳐가는 사명의 가정들이 우리 동북교회 자랑이 되면 어떨까요? 지난주 이런 부탁드렸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 일을 만듭니다. 절대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갖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